안녕하세요. 오늘은 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휴가를 이제 저희 둘째 형님, 그다음에 첫 번째 형님, 시댁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친구 목사님, 예,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몇 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휴가가 휴가도 아니잖아. 시댁을 가냐. 이제 휴가는 진짜 휴가답게 보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좀 시댁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의 선입견 자체를 벌써 불편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여행이 좀 설렜었어요. 시작 전부터. 설렜고 제 느낌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시댁 그러면 좀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다 이제 안 계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이제 우리 그 큰 형님, 둘째 형님, 이렇게 또 우리 저희 남편이 막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누님들도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형제 서열에서 굉장히 형님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 남편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시댁으로 가보자 그럴 때 제가 흔쾌히 제 삶에서 뭐든지 얘기를 할 때 해보자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안에서 좀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또 어쨌든 모든 것은 내가 시댁에 가는 게 아니라 시댁이라고 하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시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주체적인 존재다. 스스로의 삶이다. 누군가한테 가는 거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이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우고 갔어요. 갔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이제 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과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다가 우리 아주버님이 이제 약친다고 시골에 그 약치고 한다고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넘어지셔가지고 기계 고치러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달려가 같이 가죠. 같이 갈까요? 막 그래서 트럭 덜덜덜덜덜 하는 트럭을 타고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계를 고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서 이제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삶이라고 보니까 그 아주버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좀 의미를 찾았거든요. 뭐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거 기계 하나 고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그냥 토마토 하나 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호불호로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으로 보면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내가 어떤 좋은 책을 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설거지 하다가도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제 삶이 소중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체성이 순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점점 제가 많이 알아지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버님이 막 기계 손질하는 거 제가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 여기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시시콜콜하죠 예전에 비하면.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형님은 또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뭐 우리 형수님 또 많이 아프시고 그러셔서 많이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유 형님 또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자세도 바르게 이제 꼬리뼈 세워드리면서 바르게 한번 앉아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런 거나 몸이 아픈 부분은 그만큼 정성 들여서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팔도 좀 잡아드리고 예, 그런 것들이 살가워지더라고요.
예전에 어색하고 쑥스럽고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게 있다면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삶을 사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서부터 되어지니까 이렇게 살가움을 표현하고 사는 부분들이 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자꾸 이렇게 풍성해지더라고요. 풍성해지는 그 삶을 이렇게 살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우리 목사님 부부 가서 신나게 또 재미있게 얘기하고 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휴가를 좀 휴가답게 보내야지 시댁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휴가, 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쉼은 원래 본질을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왜 신약 그 성경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되려고 지키고, 그래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기도해서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이해하거나 참아서 맞춰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를 알면, 원래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 우리가 다 같아요.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느낌만 보더라도 슬픔, 외로움, 분노, 또 기쁨, 즐거움, 밥 먹고 자고 피곤하고 졸고 걷고 이렇게 또 그 마지막 결국 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 느껴지는 것들, 그런 걸 보면 똑같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역할로 보면 다르죠. 목사, 사모, 선생님, 제자, 아들, 부모, 이런 것들로 보면은 다 달라요. 외형도 뚱뚱하다, 날씬하다, 키가 크다, 작다, 그런 것들 보면 다르죠. 학력 다르죠. 환경, 배경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 사람 자체의 본질은 원래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보여지는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똑같다, 원래 사람 똑같다, 아 우리는 하나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가진 걸 가지고 자꾸 맞추려고 해요. 하나 되려고. 그럼 성격이 같으면 너 취미가 그거야, 같네, 고향이 같네,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럴 때만 맞잖아요. 같이 함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봤네,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삶에 이제 보여지는 형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원래 한 덩어리다, 원래 사람이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로 알 때, 이 사실로 알고 그 사실로 사는 삶이 쉼이죠. 휴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쉼이 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을 호불호로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오직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 것처럼 사람은 사랑 덩어리지, 근데 배경 가운데 살아오면서 형성된 스타일들인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의 소중함, 사람의 귀함과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구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개별적으로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은 본질을 알 때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MBTI 검사도 하고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상과 너라는 대상을 두고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는 폭은 조금 우리한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는 똑같다예요. 사람은 똑같다. 이 본질을 예수께서 오셔서 밝힌 거죠. 지체다, 하나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이런 표현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삶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사실, 착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 스스로의 느낌에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천국이 여기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에서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관심의 방향성을 돌리고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살아왔던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는 이렇게 모자라, 나는 이런 부분은 잘해 훌륭해, 부분적인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체, 가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가 사실에 기반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의 속성은, 특성은 뭐냐 하면 함께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넘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삶이에요.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성경에 이제 어떤 성경의 용어, 예수님, 하나님 이런 용어보다는 사람에 대한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네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면은 사람들을 호불호로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진정 내 안으로부터 그렇게 있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것 또한 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왜 자꾸 지쳤다, 힘들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냐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샘솟듯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외부 대상으로 글자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진정 솟아나는, 내가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믿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칼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의 양태, 사실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좀 일상으로 이렇게 풀어 사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맛을 본 것들이 많고 제 삶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쉼에 대해서, 휴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본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에 대해 알아야겠죠.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큰 대전제로 보면 사람은 원래가 문제가 없었다, 온전하다. 근데 다 죄 가운데 처해졌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죄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떤 대상화된 삶이 아니라 나도 대상, 저 사람도 대상, 부분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삶으로서 내가 사랑이 되어 사는 거,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 저 사람도 사람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살 때, 여기가 휴가예요. 저희 집이 휴가고, 설거지가 쉼이고, 청소하는 부분이 놀이가 되고, 이런 것들은 놀라운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걸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수용을 하면서 그 온전함, 사실, 진리, 그 말씀만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한번 처음에는 우기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온전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시고, 여러분 자체가 가치가 있는 생명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이팅!